오늘 우리가 성령학교 8번째 시간, 성령과 은사 검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께서 주신 참 축복의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의 은사 검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또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 우리가 주어진 은사를 분별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참 은사의 여러 가지 그 발견을 위해서 참 재미난 또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재미난 스토리니까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느 산골에 오리, 토끼, 다람쥐 그리고 독수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각기 자신의 생활보다는 자기와 다른 동물들의 생활을 무작정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는 스스로 수영을 빼놓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기와 등산, 비행법을 배우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밖에 모르는 자신을 한심한 존재로 여기며 수영과 등산, 비행법을 익히는데 모든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다람쥐는 산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에 실증을 느낀 나머지 온갖 방법을 쓰며 수영과 달리기, 비행법 습득에 열을 올렸습니다. 독수리는 할 일 없이 하늘을 배워야 하는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서 수영과 달리기, 등산을 배우기에 밤잠을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특기를 배우기는커녕 자신들의 주특기를 발휘하는 능력마저 심각하게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를 여러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특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믿자마자 주어지는 능력과 달란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주시는 능력이죠. 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발견할 때 우리가 평생 사명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은사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가두어 놓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있는 그 자유복음 침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잘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은사와 상관없는 일에 봉사를 강요받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자기의 은사를 따라 일하는 길을 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발견해 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번 문제 여기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자,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목적이 중요하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고 목적이 가벼우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노력한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를 봅니다. 14절에 보면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그렇죠?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은 이제 디모데의 목사 안수식입니다. 디모데 목사 안수식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또 그 당시 장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지도자 목회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디모데는 은사를 받았는데 뒤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의 은사는 예언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은사는 참 재미난 표현이죠. 세 번째, 바울을 포함한 장로의 회는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교회가 확증해 주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주어진 은사를 교회가 잘 점검하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3번 문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잘해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심 없이 말라 이렇게 말해주죠.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조심 없이 말고 이것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조심 없이 하지 말고 불릴 듯 일어나도록 해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심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에 손발을 잘린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이렇게 희미저미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불릴 듯 일어나듯 해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작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귀 하나가 이런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토록 한번 뜨겁게 불같이 타오른 적이 있었느냐. 이런 글귀였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글귀였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참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뜨겁게. 그래서 뜨겁게 살다 보면 참 연탄재처럼 다 소모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쨌든 디모데에게 조심 없이 말라, 이 말은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소극적으로 주님의 은사를 쓰지 말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불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진보를 보여줘라.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그 안에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사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사에 집중하라. 제가 오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회장이 사과 방송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한 7분 정도의 짧은 그런 사과 방송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하나는 노사 문제, 하나는 경영권 세습 문제, 또 하나는 경제적인 책임 문제, 이렇게 나눠서 삼성 회장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경쟁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잘하는 일을 집중하고 싶다. 잘하는 일을 집중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도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활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잘하는 일을 집중해라. 그래서 그 일에 전심전력해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으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은사 안에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안에 있어라.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의 목적이 자신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송곳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감춰집니까? 자꾸 삐져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로 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약해서, 아직은 젊고 연약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실수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진보를 나타내라. 성숙함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의 삶, 역동적으로 진보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보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실제는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의 발견 및 개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게 나의 안수함,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속에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불릴 듯 일어나게, 화끈하게 좀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첫사랑이 식지 않는 것. 그렇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지 않는 것. 그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런 것을 늘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새 라떼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청년들, 젊은이들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은사는 불릴 듯이 일어나서 앞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 검색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뭐 이론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가 중요하고, 그걸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의사 발견, 그리고 발전,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제대로 당당하게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여기서 은사 개발과 발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은사를 발견할 때 주는 유익함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시해주는 표지판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는 은사를 가지고 말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그대로 지시하는 표시판 같은 거. 우리 영적인 은사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삶의 우선권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사 발견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그거예요. 우리가 삶의 우선권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우선권을 세우는 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당신은 4,000명의 제자와 최신부 장관으로서 수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직원이 그때 당시 4,000명이고 또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도 겸직해서 일하고 있어서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주일학교가 나의 업무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일이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주일학교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은사 검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 내 삶의 우선 하나님께 두는 것. 여기서부터 은사 검색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발견한다. 이게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은사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가 좀 이것저것 다 갖고 그 중에 한 가지 좀 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은사 검색이 아니라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존 와나메이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렇게 해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기억나는 아주 참 좋은 그 지도자 중에 하나인 지미 카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심지어 대통령 업무 중에도 시간만 나면 주일날 가서, 그리고 대통령 은퇴 후에는 주일학교에 전념하고, 세계 어디를 가도 언제나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유명한지, 하여간 주일날 교회에 가면 카터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다니는 교회에는 매주일마다 약 4,500명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미 카터를 보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제일 먼저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은사 검색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발견을 넘어서 내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자, 자신의 은사가 돕는 것,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뭘 좀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남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은사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그거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못 섬긴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분명하니까, 은사가 삶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영역에 있어 집중된 훈련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검색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발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사를 맞이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를 맞이하는 태도.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은사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은사는 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주셨으니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니까, 주시는 거니까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도 처음부터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봉사하고 개발하면 점점 더 세련되지고 점점 더 유능하게 발전이 돼가는 것입니다.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서 더욱 은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전심전력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랬었다. 이거 교회에서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심전력해서 진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보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내일을 생각하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은 자연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걸 많이 개발하죠. 또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이걸 깨닫는 것,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은사를 개발할 때 첫 번째는 실습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대신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은사라면 연습을 통해서 발달이 될 것이고, 은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은사를 실습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습할 때 은사는 점점 더 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가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시험해 보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없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재능의 정도를 알고 그 단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습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육합니다. 교육.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또한 훈련이나 은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사에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죠. 이런 훈련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주님과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며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개발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러므로 적극 사용하는 게 은사에 대한 태도예요. 은사에 대한 태도.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자,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물론 있죠. 주의할 점은 크게 한 네 가지. 첫째는 혼돈을 일으키는 일, 혼돈을 일으키는 것. 격정적인 은혜를 받은 것은 성령의 은사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뜨거워서 침착하게 그리스도의 진보의 일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은사와 자기 일을 혼돈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 은사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고 또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은사입니다. 자기 일은 뭐냐?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거는 복음을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과 자기의 뜻을, 자기 생각을 은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혼돈을 일으키는 거, 이건 은사의 활용에서는 절대로 금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금해야 될 일. 두 번째, 은사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 자, 은사에 집중해서 좀 성경적인 책임을 갖고 이행해야 되는데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가 나중에 복잡해지면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건 정말 영적으로는 나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쁜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상당히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실 일이죠. 이것은 은사가 활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기도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전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는데 은사를 받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 근데 이것을 개인의 은사적 생력 그리고 개인의 입장과 혼용해서 이거를 순종하지 않아서 나는 그거 은사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합리화시키는 것, 절대로 은사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은사를 착각하는 일입니다. 없는 은사를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하니까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이 랄랄랄라 하니까 나는 옆에서 럴럴럴럴 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 여러분, 은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은사가 아닌데 착각하는 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뭐 물어보면 나도 비슷한 방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 은사의 주의사항 네 번째, 남용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차별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는 은사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가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고 두드러지고 은사만 부각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부각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은사 발견을 위해서는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은사에 대해 충분히 지난 시간 지금까지 이해했으니까. 은사 발견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일반적인 재능, 달란트하고 기프트하고는 구별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능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연적 은총이라면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지정의를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 인격적인,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까? 성경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사랑해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가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든지 주님께 기도해라. 구해라. 여러분,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고 마음에 받고 말씀을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은 상호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쌍방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기도,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이런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이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은총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재능입니다. 그냥 탤런트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 성령의 은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문제는 발견 못한 나의 문제지. 분명히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은사에 대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줬나? 안 줬나? 나한테는 안 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발견 못했지만 나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은사를 활용하고 싶다. 주님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단순하게 재미로 여기거나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다. 이런 은사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 성령의 은사를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주님 앞에 사용하고 싶은 간절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은사 발견을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은사 발견을 6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은사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미 주셨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거니까, 아직 발견을 못한 거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검색하되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은사는 검색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왜?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예,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지 잘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바라보는 거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했고 지금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한 보람,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한 유익함을 얻는지 이걸 한번 분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인간 됨됨이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거두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큰 기쁨과 보람을 얻는지 자신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자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에 합당한 사역들을 스스로 감당해 봐야 합니다. 감당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다른 건 잘 못하겠는데 그냥 애들만 보면 뭐 이렇게 먹이고 싶대. 애들만 보면 뭐 해먹이고 싶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일은 잘 못하겠대요. 나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뭐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애들만 보면 뭐 먹이고 싶고 애들만 보면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 교사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사는. 그럼 주일학교 봉사부장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지금처럼 갖다 잘 먹이고 지금처럼 잘 도와주고 지금처럼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은사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 요것만 첨부시키면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나서 아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잘 붙잡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분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를 실험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불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연탄재를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합당한 부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번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천적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확증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야, 그 집사님은 진짜 참 은사야. 그 선생님은 진짜 은사야. 이런 얘기 여러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은사나 본인의 은사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차갑거나 이런 얘기에도 웃지도 않는 답답함이 있거나 이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너무 고맙잖아요. 야, 정말 잘하신다. 저분 은사야. 다른 성도들로부터 확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일단 시작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선생님 잘하십니다. 집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집사님 정말 부지런합니다. 집사님 정말 열심히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격려 많이 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좀 그래야 돼요. 격려 많이 하고 칭찬 많이 하고 은혜로 자꾸 많이 서로 나눠야 됩니다. 와, 집사님 최고입니다. 자꾸 이렇게. 네?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 집사님 왜 그래? 이런 얘기는 없어져야 돼. 집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집사님 최고입니다. 은사. 그래서 다른 성도로 확증은 여섯 번째, 결과를 평가해야 됩니다. 은사는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평가해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하고 또 다음 단계로 깊이 좀 나가겠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깜짝 오늘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시다가 교회 그 비전센터 옆에 그 옛날에 있던 집이 확 헐려서 주차장으로 우선 하려고 크게 땅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거기에 아파트 10층짜리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그런다는데 이게 얼마 전에 팔릴 뻔했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랬냐고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디다 팔릴 뻔했냐면 이게 신천지 숙소 만들려고 여기 살라겠대요. 아이고 너무너무 나는 이 코로나 너무 감사해. 한편으로는 신천지가 드러나서 여기다 신천지 숙소 지으려고 그랬대요. 그 10층짜리 아파트를 신천지들이 곳곳에 그런 거 짓잖아요. 네? 여기 사갖고 그거 하려고 했대.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사장님한테 여기 그 옆에 그 건축하는 사장님한테 정말 당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당신 걷다가 땅 팔았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놔뒀을 거다. 당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니까 어쨌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오늘 같이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리 장로님만큼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런 분들보다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집중하고 함께 섬기고 그런 일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이해했고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잠깐 우리가 봤는데 자, 은사 개발의 단계별로 우리가 잠깐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주님의 은사를 발견할 때, 첫 번째는 사역 경험 단계입니다. 사역을 경험하는 단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확실히 알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터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자신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완성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은사 발견의 단계입니다. 사역 실제 단계에서 은사 발견의 단계로 가고, 세 번째, 활용의 단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 효율적인 단계로 갑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체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효율적 은사 사용의 단계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5번째 단계는 더 나은 단계의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돼요. 기도의 은혜가 참,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인터넷에 이번 주에 아주 참 우리나라 참 가끔 조용할 만한 하나씩 뻥뻥 터지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한다고 공동묘지 데리고 가서 공동묘지 나무에다 묶어놓고 허리띠로 39대씩 막 때리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태장으로 39대를 맞고 흉내 내는 거죠. 어떤 인분을 먹이고 서로 이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속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속적 관계로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점점 더 나은 은사를 발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서 더 발전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모임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신천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사건이 터진 데가 정상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또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근데 충격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인격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흔드는 깃발이 없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거 하나 빡 생기면 사람들이 확 쏠려가는 경향이 있어. 일단 편하니까 내가 찾지 않아도 되고, 누가 찾아서 깃대 꽂아놨으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쫙쫙 쏠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런 거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에 대부분 단체들이 그런 거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 수 있는 노래 불러주고 깃발을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찾을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으니까 쉽게 가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 거기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그것만 보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격적 관계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깊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결혼 저 했거든요. 연애결혼. 나는 어지간하면 연애결혼 하라고 권면하고 싶어. 한번 뜨겁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연애도 좀. 너무 보고 싶잖아요. 연애결혼하면. 저녁에 자다 말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다 말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녀가 눈앞에 쫙.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 게 있어야죠. 아니, 그렇게 해갖고 뭔가 좀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티메이시한, 은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인격적 관계, 인격적 만남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더 나은 단계의 은사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자, 이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로 가면 복합 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사는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은사가 점점 나오게 되고, 7번째, 그러다 보면 은사 집합이 개발되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마지막 8번째가 총력 집중 단계로 갑니다. 총력 집중. 그래서 그 많은 은사, 또 은사 집합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더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사 목록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은사 목록표. 여기 보면
27가지 은사 명록표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력, 긍휼,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그 다음에 기적,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 도움, 행정, 전도, 목사, 독신, 청빈, 순교, 대접, 선교사, 중보, 축사.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사의 27가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학자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보통 성경적으로 한 30가지 정도로 나누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은사를 구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피터 와그너 같은 교회 성장학자는 27가지 저기는 은사 목록표는 피터 와그너 박사의 27개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8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은사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시. 자, 예언은 어떤 것이냐?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합당하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의 뜻 자체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섬김의 은사는 뭡니까? 두 번째,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채워가는.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는 뭐죠?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배우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돕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권면, 네 번째, 이 능력 받은 사람 도움이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격려를 통해 위로하고 세워가는 이 권면의 은사. 구제,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나누며 자유를 누리는 이런 것을 구제 은사입니다. 자, 지도력. 이 능력 받은 사람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는 지도력. 긍휼.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당하는 사람이든 용서와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나 장애우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섬김의 은사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로 갑니다. 긍휼. 왜냐하면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또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8번째 지혜의 은사.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양한 문제들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해결하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건강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분석하고 또 분류하고 축적하고 이런 지식의 은사. 믿음. 이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고 분별한 확신을 갖고 있죠. 병고침. 말 그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기적. 영분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통역 이런 것은 언어적 은사죠. 사도, 도움, 행정, 전도, 목사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내용에 관해서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리는 자비를 베푸 7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에베소서에서는 4개가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사도, 예언, 전도, 목사 혹은 교사. 베드로전서에 2개 나옵니다. 말하는 것, 섬기는 것. 고린도전서에 9개가 나옵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이적,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어통역.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또 6절부터 30절까지 끝까지 27가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은사에 관한 보통 이제 은사를 검색할 때, 자, 은사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은사는 이렇게 검색이 되는구나. 은사는 이렇게 발견되고, 은사는 이래서 필요하구나. 오늘 여기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분명하게 은사를 직접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검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사에 대한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은사 검색에 관한 내용들, 자, 은사가 왜 필요한지, 은사 발견은 왜 필요한지,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다른 성도를 확증받고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은사 발견의 6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령 없는 복음주의가 무신론이나 이단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덮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